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이 있다 없다로 해서 그냥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유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뭐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신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입장이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그 신이 나에게 그 소통한다, 소통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냥 불교나 뭐 도교나 이런 유교나 이런 그 종교에서는 신과 소통을 하나요? 소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과 소통을 하는 종교는 많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뭐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래서 이제 득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을 늘 갈고 닦아서 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믿는 신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득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혹시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해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분명히 신이 있는데 뭐 부처, 성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통하는 개념은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수양하고 수행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신의 뜻을 알고 그리고 득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사에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또 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사람이셨던 그 나사렛 예수께서 그분이 나의 형제가 되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한 개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가 된다. 그것만큼 감사한 건 없어요.
그것만큼 복음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어떤 사람이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곁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존재를 형제라고 하는데, 그 형제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개하고 이렇게 좀 개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반려견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고양이를 좋아하고 반려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친밀하진 않지만 뭐 동물을 싫어하는 편은 아닙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아지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강아지처럼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강아지와 통하기 위해서 어떤 뭐 기계를 만들어서 얘가 웃으면, 얘가 멍멍 짖으면 뭐 어떤 말인지를 해독하는 기계는 있어도 우리가 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되는 삶이 쉽진 않거든요. 잘못하다가 이제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가 된 겁니다. 개미의 세계를 너무나 궁금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된 거예요. 잠깐 동안은 개미가 될 수 있지만 개미로서 살고 개미로서 죽고 그 삶을 꿈꾸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형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형제라고 했죠. 형제라고 하면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탁 깨달아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12절과 13절에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하면서 형제라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요? 우리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도 병에 걸리면 덜컥하잖아요, 그렇죠? 암이 두려운 것은 왜 두렵습니까? 암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요즘 많이 고칠 수 있지만 암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겁니다. 최근에도 보면 뭐 40대 중반이 안 된 여자분께서
암에 걸리고, 그리고 암이 또 머리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슬퍼하는 형제들을 또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이제 뭐 치매를 앓으시고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또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죽음이 두렵죠. 죽음은 두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다 계획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려운 것은 내가 오랫동안 산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늘 계획하는 거죠. 여기서는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얽어매죠? 마귀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게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모든 것이 끝나고 또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다. 우리의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일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 사치가 아닙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그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딴에는 뭐 생각을 한다고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20살짜리가 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구약을 알고 뭐 인생을 알고 철학을 공부하는데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막 한참 이제 머리가 발달하고 이제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민한다고 하면서 막 생각하기로, 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만 없으면 예수님은 굉장히 멋있는 분일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짧은 생각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의미가 나에게 강하게 다가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두렵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죽음이었더라고요. 내가 죽음을 언제 대하고 어떻게 대할 것이며 나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있었을 때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값을 묻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죠. 그 자녀들이 그럴 때 때로 이제 찬송을 불러주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들을 계속해서 일러주기도 합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도 순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만 그만큼 죽음의 공포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 나갈 심판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패스오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무엇이 짐이겠습니까?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늘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짐, 무거움, 힘듦,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므로 그 길이 모든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복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고 잘 되고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가장 근원적인 죽음의 공포의 문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이, 그리고 과거의 체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삶이 이렇게 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 뭐죠? 속죄 일을 감당하는 거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 봐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의 힘이라고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있어야 말이 되는데 이게 평생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해. 아유, 이게 전혀 남의 얘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을 태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죄를 갖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움직여가는 하나님께서 바쁜데 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기 앉아 있으니 그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신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히브리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18절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데 18절 읽어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혹시 육신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말하지 못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말하지 못할 그런 어떤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될 수 있죠. 일정 부분. 같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굉장히 육신의 고통을 당했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육신의 고통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해는 하지만 함께 공감하는 것은 100%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죄 없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분이 당했던 고난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됐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됐을 때,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정말 내가 본전 생각이 나고 힘들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하겠다. 이게 뭐죠?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네 고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려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모든 핵심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딱딱해요. 여러분의 고난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을 이해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가 고난 앞에서 그 신이 동참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구원해 줍니까? 절대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절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께서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잖아요. 강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확확 바꿔놓지 않잖아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대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참신을 가려보자라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본인이 참신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알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만 나오면 좋아요. 그 사람이 술을 먹건 뭘 하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건 간에 교회를 나오면 좋아요. 왜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10년과 똑같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초신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가 않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초신자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결단의 순간 앞에서 내가 결단하지 않은 거죠. 자, 술을 먹고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술을 먹고 절에 가는 게 좋습니까? 술을 먹어도 교회 오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술을 먹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어린아이면 유아로, 유아면 유치원생으로, 유치원생이면 초등학생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멈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하라. 결단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기다려 주시고 성장하도록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 넘어져서 다시 돌아올 때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형제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수많은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죠.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노후가 준비가 안 됐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으로 빨리 불러가실 거예요. 네? 여러분의 천국이 딱 준비가 됐을 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잘 것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노후가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최대한 준비하되 준비가 안 된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내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크게 하세요. 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며 그 고난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하지 못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